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젖되자마자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지금 노년에 이르도록 한 걸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걸은 걸음이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그래서 사울을 세웠고, 또 하나님이 패하라 해서 이제는 패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과 그리고 저 사울의 운명을 생각할 때 너무 깊은 슬픔에 차 있었던 겁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사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깊은 슬픔에 차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사실 이때가 아직은 다윗이 왕으로 서려면 아직 멀은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어쩌면 사무엘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이 소문이 들리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10수년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어찌하든 그를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 합니다. 그 자리를 지탱해 보려고. 근데 하나님은 일찌감치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이 이새는 누굽니까? 보아스와 룻의 증손자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있는데, 이 다윗의 어머니가 암몬족 나하스 왕의 전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와 노년에 결혼해가지고 아들들 다 보고 이복 동생을 본 거예요. 이 다윗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왜 이거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다윗은 이 자리에 없는가? 다윗은 아주 이 가정에서도 천하게 내려놓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가 다른, 그래서 아마 구박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치기나 하고 너는 이 제사 자리에 감히 올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멋있는 다윗과 그의 태생과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삶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러한 자리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지 다른 외모가 아닌 거예요. 출생이 아름다웠다기보다 또 그의 외모가 아름다웠다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의 믿음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의 그 위대함도 여기서 돋보입니다. 사무엘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나타내십니다. 이 사무엘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똑똑하거나 그가 능력이 많아서 많은 일들을 그가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세우고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이 그의 위대성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프로그램과 많은 사업과 돈과 여러 가지 인간의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업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인가? 돌아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부끄러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사무엘의 위대성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울을 세우라니까 세웠고 사울을 패하라니까 패하고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가슴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아픔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혼자 슬퍼하고 혼자 눈물로 기도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불평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저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가서 다른 한 왕을 세우라. 이 다윗의 형제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스루야, 그 다음에 아비가일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근데 그에게서 난 그 아들들이 누구냐? 아비새와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복 형제에서부터 난 조카들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꾸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정말 아름다운 인격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가 사울을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에 대한 그 자세를 보세요. 그가 이런 환경 속에서 형성된 인격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정말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답니다. 이래서 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오히려 세상을 통치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아버지,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텐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참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도 사무엘의 그 위험을 아십니다. 그죠? 사무엘이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딱 그 동네에 등장하니까 제일 먼저 성읍의 장로들이 다 온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도무지 당신이 오신 것이 우리를 책망하러 오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것입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그 정도로 사무엘이 등장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사울만은 그렇게 여러 번 찾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온 성읍 장로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온 성읍 장로들이 덜덜 떨면서 그를 영접하여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니면 심판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 말이거든요. 그걸로 봐서 사무엘이 등장한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큰 사무엘이 어디에 등장했더라?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 등장했느냐? 왕을 세우러 왔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가되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어떻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라. 그럼 우리가 무조건 상황을 악하게 해가면서도 정직한 것만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실족하지 않도록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척하라. 너의 참 이유는 숨긴 채로 그리고 그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행할 일은 내가 가르치리라.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그리고 사울을 안타까이 여기며 기도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사울을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사무엘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그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전에 사울은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열방과 같은 왕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세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세우는 자는 나를 위하여 세우는 왕이다.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며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그래 평강을 위함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마 사울처럼 멋있었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 얼굴의 생김새가 키가 큰 거 보지 마라. 너희는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코가 높으며 어떻게 눈이 크며 어떻게 하면 잘생겼는가 이거 보지만 그리고 어떻게 키가 큰가 이런 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는 무엇입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이 뭡니까? 내면의 이 속사람이. 속에 생긴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속의 인격.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속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그 모든 판단이 결정되는 장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느끼고 보고 깨닫고 결정하고 이러는 중심이 바로 인격의 좌소입니다. 그죠? 이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몸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몸으로 일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불꽃 같은 눈으로 잘 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의 지위 보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얼만큼 성공했느냐 이거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보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사람 그 마음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 가정에서도 버려진 자와 같은 그런 다윗을. 그 다음에 이 다 봐도 7 아들들이 다 아닌 겁니다. 또 어디 있느냐? 말제가 남았습니다. 데려와라. 그리고 데려왔더니 사무엘이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어떤 사람은 혈색이 좋은 것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붉은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난다는 것은 눈이 총명하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눈을 한번 보세요. 흐리멍덩한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가. 예?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깨끗하면 눈도 맑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눈도 달라집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현대 번역에 보면 눈에 총기가 넘치고 잘생긴 소년이었더라. 네, 잘생겼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왜냐하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평가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가 그니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어떤 사명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 대신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자마자 기름불을 취하여서 그에게 붓자마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로 하나님이 거저 맨몸으로 너 가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아유 나는 안 돼요. 내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나 같은 자는 안 됩니다. 요만큼 적당히 써주세요.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한다 하실 적에는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기름을 부으시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땅히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온갖 필요한 은사를 부으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를 부르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비결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윗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다윗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골리앗을 그 소년이 물리치다니 이런 데만 집중해 있지만 다윗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그가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에 나머지 그가 물맷돌 하나 들고 5개를 들고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10수년을 쫓겨다니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왕이 되고 나서 한순간 그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것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그만 그가 실족하여 어떤 자입니까? 어떻게 완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교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아 버리시니까 그의 생애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생애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비결이 날 때부터 잘생겼더라. 날 때부터 뭐가 잘 됐더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신을 이와 같이 충만하게 부으시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 여러분 사명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니까. 정말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자를 쓰시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이 한 걸음을 순종하는 자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순종이 있었습니까? 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양치기로서 7 형제들이 다 지금 제사 드리러 가도 자기 혼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자리에서 양치기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압에서부터 나머지 7 형제들의 영광을 더 추구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버려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음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치기로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일에 충실하던 이런 모습으로 살 때에 오늘 그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실 때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데 소원을 두지 마시고 정말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한 걸음의 순종이 없는 자를 2번 부르시고 3번 부르시지 않습니다.